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가정이 1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은 그 불임 가정으로 엄청 마음이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한 번은 이제 그 처가인 부산으로 기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는 이렇게 10년 동안이나 아이를 주시지 않는 겁니까? 왜 태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예, 좀 그런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넋두리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 기차가 어느 중간 지점에 한 기차역에 이렇게 잠깐 정차를 했는데, 그 기차역의 전광판에 생뚱맞게 성경 구절이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예, 사무엘상 1장 20절 이렇게 성경 구절이 딱 떠서 아내가 기도하고 있다가 성경 구절을 보니까 뭔가 좀 사인이 오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뭐냐 싶어가지고 급하게 성경 구절을 이렇게 찾았대요. 그때 찾았던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네, 이 말씀을 받고 저희 다준이가 생긴 거거든요. 10년 만에. 한편으로는 깜짝 놀라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아이를 주시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뭔가 마음의 평강이 막 회복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다고 그때 당시 저희 아내가 저에게 나눔을 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아내가 이 말씀을 찾고 나서 확신이 들어가 막 기쁘긴 기쁜데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왜 그 역에, 기차역에 갑자기 성경 구절이 떴을까?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무엘상 1장, 그러니까 영어로 세뮤얼 1장 20절이 아니라, 네, 이해가 되시죠? 새마을호가 1시 20분에 온다는, 네, 새마을호가 1시 20분에 온다는 그 전광판을 보면서 세뮤얼 1장 20절로 이걸 본 거예요. 네,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도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나님이 눈에 콩깍지를 씌워가지고 이 새마을호 1시 20분에 온다는 것을 사무엘 1장 20절로 받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자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잘 안 들려주시는 것 같다는 오해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이 애쓰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사람들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채는, 잘 깨닫는 그 방법들, 루트가 다 각자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좀 지적인 분들은 이렇게 어떤 논리 구조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시기도 하고, 좀 감성적인 분들은 막 음악이나 혹은 막 영상이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 통해서 더 감동을 받고 더 빨리 센스를 느끼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들려질 수 있는지 대표적인 몇 가지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무려 20가지나 이상 나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요,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듯 천사를 통해서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런 방법도 굉장히 많이 성경에 나오고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 이 짐승이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을 하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쇼킹한 그런 장면인데, 이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그런 장면도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아주 특별한, 너무너무 특별한 이런 어떤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대표적이면서도 일반적인 아주 그런 방법, 하나님 말씀하시는 아주 일반적인 흔한 방법들을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그렇네, 생각해 보니까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점검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방법은요, 바로 음성입니다. 보이스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이스, 목소리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하나님이 직접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가장 먼저 성경을 딱 열면 창세기 초반부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게 아마 상상해 보면 네가 어디 있느냐 냐 뭐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도 노아도 야곱도 모세도 사무엘도 다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 하나님 음성 듣는 법 1편 할 때도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야기하시니까 사무엘이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쫓아갔다가 나중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렇듯 성경에는 실제로 하나님이 그 목소리로 음성을 들려주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요,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비교해서 신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는 경우가 매우 드물게 나온다는 것을 성경을 조금만 아시면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뭐 신약에도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요. 또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계명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막 넘어가고 있을 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 빛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을 사울이 듣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아주 또렷한 음성을 사울이 듣고 회심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로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알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몇몇 장면들을 제외하고는요, 구약에서는 굉장히 빈번하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졌었는데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좀 덜 들리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음성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또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음성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진 것이고요. 또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죠. 성령님이 영으로 임재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음성, 보이스가 아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 이것을 우리는 흔히 영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감화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구약 시대에 비해서는 조금 덜 들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면서 많이 구하고 간구하고 사모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많이 사모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간증하는 거 보니까 막 기도하는데 막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막 이런 음성을 듣고 막 눈물을 펑펑 흘렸다 그러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좀 그런 목소리를 좀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아마 많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제적인 목소리가 사실 신약 시대에는 흔한 하나님의 음성의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때때로 아주 특별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충분히 들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인데요, 하나님이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이 이미지, 형상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시는데요, 이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꿈과 환상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목사님 꿈과 환상이 뭐 다른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꿈과 환상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꿈은 우리가 잘 때 꾸는 드림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환상은요, 이 자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는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바로 환상입니다.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요엘서 말씀을 통해 만든 그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이 찬양의 가사처럼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정말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들은 잠을 안 자고 뻘뻘 기어다니니까 이제 눈을 뜬 상태로 환상을 봐야 되고요. 우리 아비들은 좀 피곤하니까 빨리 주무시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꾸리라 라고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너무 진지하게 말씀을 들으시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꿈과 환상이 분명히 하나는 꿈은 자면서 보는 것이고 환상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어떤 하나님 주신 이미지, 그림이지만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 뭐냐면요, 실체가 아니지만 굉장히 실체와 같은 장면, 그림 혹은 숫자나 심지어 글씨 같은 이미지를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 한 녀석이 이 가출을 했는데 그 어머님이, 저희 친구 어머님이 아주 열심히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제 아들이 가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떤 지명이 이렇게 눈에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명으로, 그 지명의 지역으로 찾아갔는데 거기서 그 놈을 잡았어요.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소름 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야, 넌 나쁜 짓 하지 마라, 내가 막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박이죠. 성경에 야곱도 꿈에서 이 사닥다리를 보고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네가 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잠에서 깬 다음에 돌단을 쌓은 곳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델이죠. 그리고 빌립보 강해를 통해서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도 원래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환상을 통해, 밤의 환상을 통해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바울이 자다가 꿈을 꾼 게 아니에요. 이 밤중에 그냥 깨어 있는데 환상을 통해서 이 마게도니아인들, 그러니까 유럽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머리 노란 유럽 사람들이 와서 아마 소아시아 사람들은 머리가 좀 까마고 갈색이고 뭐 이런지 않았을까. 근데 아마 금발머리 유럽인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제 상상을 해보는데 누가 봐도 마게도니아인이었으니까 아마 유럽인들이었을 것 같아요. 이 바울이 이 환상 가운데 머리가 노란 금발의 유럽인들을 보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결국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선교의 어떤 루트를 이 유럽으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옮기면서 결국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첫 번째로 갔던 그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개척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했던 것도 아마 여러분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보았던 것이 바로 꿈이 아니라, 드림이 아니라 비전이에요.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음성으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인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비단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뿐만 아니라 꿈을 통해서 혹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많이 계세요. 저는 한 분 한 분과 나눔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실제로 기도하면서 막 환상을 보시는 분들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게 사실 아주 기이한 현상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해지면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무슨 꿈과 환상을 보고 이게 남의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입니까? 실제로 저도 제가 제 간증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전에 제가 심장수술하고 중환자실에 있을 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제 인생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었다라는 간증을 여러분께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좀 쓸데없는 개꿈 꾸지 말고 여러분 정말 간절한 응답이 필요할 때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꿈에도 소원은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하면서 주무시면 아마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도 또 혹은 환상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은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자연스럽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 아마 많이들 계실 거예요. 이 출애굽기 1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예배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예배해 주심으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는 그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그냥 아무 의식 없이 순리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출애굽 광야를 지나가게 되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적인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동쪽으로 45도 각도로 진행을 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이 환경,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 앞서서 진행하는 그 방향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서 그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간절한 인생의 문제를 두고 또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께서 막 뚜렷한 목소리로나 환상이나 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삶의 상황들과 환경들이 뭔가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한 방향으로 점점 맞춰지고 흘러가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할 때가 많이 계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 삶의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무감각하게 있지 말고 민감하게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심에 민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하루하루 아무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이 환경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걸까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민감하게 계속해서 캐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포커싱을 계속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서 있을 때 나를 향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여러분이 분명히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은 밧세바를 범해 죄를 지은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전달하게 하신 장면을 우리가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 또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히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의 그 껄끄러운 관계를 통해서 사실 외삼촌 라반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해주고 막 예언을 해주지 않았지만 이 라반과의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조상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결국은 자신의 땅으로 온 가족들을 이끌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또 불임으로 고생했던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한나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울면서 토로하면서 울부짖을 때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찾아와서 평안하라, 안심하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위로해주는 그 음성을 듣고 그래, 이건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눈물을 닦고 울었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헌신했던 것들 우리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구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라는 유대의 왕이 있는데요,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제 너가 곧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셨을 때 눈물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15년을 네가 더 살 것이다 라는 예언의 음성을 또 듣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서로 공동체를 통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고 듣고 그러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정말로 많은 경우에 우리의 옆에 있는 함께 신앙의 동역자들, 특별히 우리의 공동체원 서로를 통해서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던 것들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셀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이렇게 서로 은혜 나눔을 할 때에 이를테면 예를 들자면 내가 설교를 들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서로 나눔을 하는 그 은혜 나눔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저런 나눔을 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정말 내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였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던 이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그 사람은 뭐 내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하는 그 이야기가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게 바로 관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제도 제가 한 형제를 만나서 신방을 했는데요, 이 형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졌던 회의감과 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던 아주 깊은 속 깊은 이야기를 제가 두런두런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이제 형제랑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형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되게 오랫동안 고민했던 그 문제에 대한 좀 실마리를 얻는 것 같다. 내가 뭐를 하나님께 어떻게 구해야 될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길들을 조금 발견한 것 같다라고 그런 나눔을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그 형제의 표정에 처음 만났을 때보다 뭔가 좀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시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저는 기도하고 소망하고 축복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정말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남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또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그것은 직접적인 음성이든 이미지든 환경이든 혹은 주변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무언가를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느끼신다면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되는 영적인 작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작업이 뭐냐면 바로 컨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컨펌이라는 영어 단어는요, 확인하다, 사실임을 나타내다,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 내가 들은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인지에 대한 부분을 재차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이 컨펌입니다.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무조건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거든요.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인지, 왜 우리가 첫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첫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정말 어느 경우에는 사단이 주는 속임인지, 혹은 내가 너무 이것을 갈망하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그 갈망함이 자꾸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해서 자꾸 들려지는 음성은 아닌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재차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컨펌이에요.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이 음성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컨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말씀과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막 하나님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음성을 듣는 것도 귀하죠. 막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막 새로운 장면,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막 그림들과 장면들을 바라보는 것도 너무 신비스러운 경험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치중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도 너무 우리 삶에 필요하고 축복된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널려 있으니까, 집에 가도 널려 있고 교회 가도 널려 있고 직장 가도 한 곳씩은 다 있고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줬잖아, 내가 음성. 이미 그 음성이 네 손에 들려 있잖아. 근데 그거는 안 펴고 맨날 하나님 음성 들게 해달라고 막 목소리 들려달라고 기도하면 이게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줄 수도 있고요, 환상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환경을 통해 말씀하실 수도 있고,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들었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나아가서 이 말씀의 필터링을 통해서 컨퍼메이션을 구해야 됩니다. 컨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기 원하신다면 큐티를 통해,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하는 설교를 통해서, 주일마다 와서 듣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도 그렇습니다. 제가 찬양 사역자로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을 통해서 컨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몇 달 전에도 저희 공동체에 참 마음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우리 모든 공동체원들이 함께 아파하고 참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그때 저도 제가 목회자로서 저 자신이 참 이 무능력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한 생각들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성도들의 가정에 일어나는 그 아픔과 그 극단적인 어려움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자책감도 들고 무기력감도 들고 하면서 제가 좀 번아웃 증상이 사실 몇 달 전에 왔었거든요. 한없이 부족하게 느껴져가지고,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합니까? 제가 자질이 됩니까? 목회 진짜 안 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되게 많이 지쳐있고 그런 낭망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는데, 근데 왠지 모르게 자꾸 이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계속 감싸주시고 괜찮다 라고 이게 토닥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음성이 제가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일에 저희가 함께 예배하면서 예배 자리에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그때 그 주일에 우리가 드렸던 찬양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이 찬양이 폰티를 통해서 이렇게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저에 대한,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내가 너를 부른 것은 후회함이 없다. 작은 너를 통해서 내가 역사할 거다. 그 아침에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펑펑 울면서 하나님 힘내볼게요. 조금 더 열심히 해볼게요. 힘내볼게요. 근데요, 참 신기한 게 가장 약했던 그 주에 가장 무너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작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함이 없고 후회함이 없다는 그 응답을 받는 그 주일에 우리 교회에 5명이 등록하신 거 아십니까? 네. 제가 너무 제일 초라하고 제일 힘없었던 그 주일에 5명의 성도님 등록을 하셨어요. 이 개척교회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면 놀라워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그 주일 아침에 찬양을 통해서 제게 새 힘을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이 바로 여러분을 향해 동일하게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제가 지지난주에 했던 그 짧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첫 번째 설교와 오늘 이 두 번째 설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두 번째 설교, 이 짧은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다 분별하고 어떻게 다 듣겠습니까?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같이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같이 그 음성 안으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성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실 것이고, 날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한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 그러한 우리 예배인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